전한 목자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 일어나는 일, 진노와 권고. 우리 스가랴서 10장 3절 말씀 우리 한글과 한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갖게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목자가 나오고 수염소가 나와요. 이 수염소는 메일 고트죠. 그래서 남자 염소예요. 그래서 목자는 영적인 리더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리더. 그리고 이 수염소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리더죠. 나라의 리더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권위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권위라는 거는 authority라는 건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은 이 권위를 나누셨어요. 피조물인 사람과 이 권위를 나누셨어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그 권위를 위임했다는 거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건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는 뭐가 따르겠습니까?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타락하면서 스스로 그 권위로 인해 다른 만물까지도 같이 타락시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요즘에 이제 이 환경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인간의 이 죄성을 회개하고 이것이 회복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만물의 회복과도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영적인 리더와 나라들에게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목자가 누구라고요? 영적인 리더를 의미하고 수염소는 나라의 리더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목자된 영적인 리더들과 수염소된 나라의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란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화가 막 부글부글 막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그리고 나라의 리더들, 이 수염소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퍼니시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딴짓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 타이틀을 걸고 오히려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온갖 이 책략을 만들고 온갖 거짓을 가득 차게 한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퍼니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기서 벌한다는 거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 여러분, 위임된 권위는 하나님이 왜 주셨으면 나중에 그 권위가 제대로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상과 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권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는데 탐욕으로 타락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고 살리고 보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그 권위가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심장 속에 있던 그 뜻과 말씀이 이 권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사용한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이 의와 사랑이 이 위임된 권위를 통해서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자가 회복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 결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양떼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양떼들을 부지런히 돌봐요. 돌보는 게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나라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백성과 국민인 사람들을 보호,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치안을 담당하고 그들을 돌보고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영혼을 돌보지 않고 나라의 리더들이 백성과 국민을 돌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이 방황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과 국민들이 고통과 죽음에 내몰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게 돼요. 하나님. 권위를 제대로 사용 안 해서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이제 행동하는 때가 온. 그럼 그때는 그 권위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핍박과 압제와 고통과 슬픔에서 하나님이 직접 건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역사도 마지막 때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목자가 되시고 직접 모든 통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와 같게 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한다고 나와요. 우리가 제목으로 읽은 것과 똑같은데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리고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이 벌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산한다 그래요. 계산. 그리고 이 권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의 길로 옮겨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홀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를 붙들어가지고 그 길을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벌을 주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고 권고하는 거는 일종의 구원하는 거잖아요. 심판과 이 구원과 관련된 이 역사가 일어나는 단어, 이 의미가 전혀 다른 건데 이 두 단어가요 같은 단어예요. 아까 말한 파카드라는 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구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바카드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방문한다는 거예요. 비지트한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임하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러죠. 부모님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세상이다. 그래서 막 그냥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저번에 무슨 드라마도 보니까 무슨 1988인가 거기도 보니까 엄마가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둘이 이제 나가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적어주고 냉장고에 어떻게 하고 다 일과를 딱 정리해서 딱 준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막 아들 둘이 막 배꼽 인사를 하고 아버지랑 엄마가 나가자마자 바로 옷 벗고 막 그 밥도 그 반찬도 차려줬는데 그거 안 먹고 막 그냥 아무거나 불량식품 때려놓고 막 비벼가지고 먹고 코 파고 테레비 보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여기 고속터미널 도착했다니까 그때부터 비상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엄마가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못 먹고 쫄쫄 굶었을 때 엄마가 오는 건 뭡니까? 다시금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드라마에서 엄마가 온다는 게 심판과 구원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이 온다는 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방문하신다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죄를 져요. 거짓말도 하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너는 회개하라. 죄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은요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죽을 때까지 육신은 죄만 져.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순종 절대 못해.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은. 그러니까 하나님 돌이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 성령으로 너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고 너를 바꿔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설교하지 마.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잖아요. 왜 설교가 듣기 싫어요? 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육신을 따라가면은 죽는다니까요. 저주받는다니까. 망한다니까요.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시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이너리티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돈을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논리대로 탐욕을 따라, 무한대의 탐욕을 따라 우리는 갈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있죠. 그렇지만 결이 항상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그 바라보고 기다리던 그 주님이 오신다. 그때는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방문하신다라는 개념,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예요? 미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때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고 내 안에 육신,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주님 안에서 깨면서 주의 은혜로 깨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여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 지으신 존재들은 다 파악된다는 거예요. 13절 모든 만물이 예외 없이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상관하시는, 우리를 방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계산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실체가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드러난 대로 상을 주시고 드러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14절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걸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심판이 있고 그분이 오시면 구원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데 너희를 위한 큰 대제사장, 너희를 위해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이제 죄와 죽음을 다 해결하시고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들을 보호하실 수도 있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호텔 델루나인가 그거 뭐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귀신의 도움을 받아.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둘 다 할 수 있는데 귀신을 축사도 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귀신이 아니라 무슨 사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그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는데, 야, 저걸 모르니까 귀신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는 육신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육신에 악함이 있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근데 큰 대제사장,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그러면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믿는 믿음의 도이신, 믿음의 말씀 굳게 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놓치면 안 돼요. 증인의 삶을 놓치면, 이게요 축복입니다. 축복.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그게 저주예요.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제가 어저께 제 또 셀폰이 망가져가지고 이거를 고치러 맡겼다가 이제
그걸 찾으러 가는데 이제 이 261번 도로로 산을 넘어갔어요. 얼바인트 쪽으로 산을 넘어가가지고 그 보니까 원래 내비게이션으로는 동쪽으로 가래요. 91번. 근데 그 시간대의 동쪽은 이거는 완전 빨간 검은색이에요. 빨간색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검은색이야. 그 갈림길이 있어요. 내려가면서. 근데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가는데 분명히 이건 막히고 까만색이에요. 그 사이에서 주님의 감동하심이 왔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꺾어라. 그래서 일로 가다가 꺾어가지고 진짜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가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 딱 봤더니 뭐예요? 가스가 떨어졌네. 이게 가스가 다 된 거예요. 차에. 이게 여기 보니까는 주변에 도시도 아니에요. 저런 데는 주유소가 있을 리가 만무한데. 그러다가 레이크 사이드라는 데가 딱 나오더라. 그래서 뭔가 절로 들어가라는 마음이 또 주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운전할 때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가는데 그날은 주님의 이 인도하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큰 게스트 스테이션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게스트 스테이션은 또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휘발유는 얼마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경유야. 그러니까 트럭들 오는데 막 널찍널찍하고 막 볼판의 게스트 스테이션. 근데 트럭도 한 대도 없고 이제 근데 이 휘발유 넣으려고 가솔린 넣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차들이 몇 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범상치 않은 백인 아저씨가 있는데 주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전하라. 그래서 그렇지 갑자기 웬 감동인가 했네. 또 길 가리켜주는 감동인 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얼른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근데 보통은 요즘에 이제 새로 왓썹 이 전도지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상하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오어 라이어. 그래서 그게 딱 눈에 딱 잡혀요. 그래서 그걸 딱 집어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 전하면서 줬더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그리고 또 달라는데 저쪽에 또 젊은 여자. 근데 분명히 저 사람도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럼 뭐 주님이 전하라. 아멘. 그리고 또 가가지고 딱 주는데 이 사람의 분명히 얼굴은 그거예요. 나는 받기 싫은데 내가 이걸 왜 받지? 이 얼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의아하고 나는 그게 딱 보이니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딱 봤더니 앞에 또 거의 이 허리가 90도로 꺾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움직이고 베테랑 가서 전해라. 딱 전했더니 이분이 또 기쁘게 또 받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가야지 하는데 이쪽에 트럭이 하나 으앙 하고 전하라. 주여 전했는데 사람이 딱 듣더니 달래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딱 받은 다음에 이 사람 느낌이 있어서 제가 기도했어요. 계속 차 타고 가면서 버리지 말지어다, 읽을지어다, 그리고 감동을 받을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런 기도하고 갔는데 그리고선 가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버렸으면 어떡하지. 근데 딱 보는데 가지 않고 서가지고 그 전도제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복이에요. 복.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이제 매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 우리의 육신은 복음을 전하는 건 막 힘들고 막 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분명히 다 전도진 다 버릴 것 같고 교토에 가서
처음에 하나님이 교토를 일본 가서 전도해라. 아니 지금 무슨 여기서도 뭐 제가 어디 뭐 선교갈 그런 주제가 아닌,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순종하고 간 거예요. 가서 일본 말도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 구다사이밖에 못하고 곤방와 곤네치 일본어 전도지 가자. 도착했어요. 그래 어떻게 또 교토 온누리교회가 갔는데 뭘 해야 돼? 뭐예요? 전도지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교토는 처음 간 거예요. 그 길을. 기도하면서 걷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 그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고다 사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굴레방다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굴레방다리, 액기, 옆 밑에 굴다리를 치는 건너편으로 가라. 오히려요, 여러분, 이 액기 앞에가 조그만 광장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뒤에는 너무 한적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절로 가라. 근데 가서 여기 서 있어라. 그 조그만 건널목이고 액기 뒷길인 거예요. 뒷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쓰자마자 거기 조그만 이렇게 뭐라 그래, 하여튼 그 조그만 선술집 하나 있는데 그 젊은 사장이 또 저를 막 레이저를 쏘고 또 뭐 네가 여기 왜 서 있냐는 막 레이저를 쏘고 가자마자 막 얼마나 저를 밀어내려고 그러는지. 근데 뭐 건너편에 서서 딴 데 보면서 계속 그걸 버티고 한 10분을 지나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차도 잘 안 다녀. 근데 갑자기요, 저 건너편 육교에서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내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다고 일본 사람들 안 받아요. 근데 조그만 애들도 보면 도망가요. 왜냐하면 그 오음 진리교 뭐 이런 건 줄 알아요. 테러하고 그런 걸로 알기 때문에 그거 안 받아요. 그 도쿄 근처에 야찌오라는 데서 대학생들 데려와가지고 그냥 열흘 동안 아침에 등교하고 출근할 때 그냥 그 액기 가가지고 길거리 동네 다니면서 전도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초등학교에 그 학부모들한테 안내문이 왔대. 이상한 사람들이 아침에 아이들에게 뭘 나눠주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동네를 막 시끄럽게 들떠서. 근데 거기서 있는데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명이 10명이다 그러면서 가다가 한 명이 갑자기 쪼르르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예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고 다사이. 그러면서 주니까 만화로 된 전도니 얘가 거기서 막 읽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이 또 갑자기 오더니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뭔가 또 경품인가 좀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애들이 갑자기 나도 주세요, 난데스까 막 그러면서 나도 주세요, 난데요. 막 난데요. 그래서 난데요. 다 어른들도 막 받아가. 그거요, 일본에서요, 그거 나눠주기도 쉽잖아요.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하셔야 돼요. 얘기도 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도 하고 영어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요 스테디움이 있는데 축구장, 야구장, 뭐 육상 경기장, 거기가 스포츠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요, 경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가서 걸로 왕창 내려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나중에 교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분명히 뭐 알지도 못하는 게 나가서 한 30분 만에 실패하고 돌아오겠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을 잃어버려서 안 온가 싶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나눠주고 있으니까 또 아무 말 안 하고 빙빙 도시다가 또 건너편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니 왔으면은 아는 척을 하시지 왜 그냥 가나? 그 왜 왔냐면 그러니까 날 찾으러 왔는데 딱 보니까 나눠주니까 분명히 목사님 생각에는 여기서 받아서 저쪽 가서 다 버려서 저쪽에 수북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확인하러 가셨는데 거의 안 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목사는 절대 설교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의 대선배가 누굽니까? 12사도들이에요. 12사도들이 설교에 힘썼습니까? 노방전도에 힘썼습니까? 노방전도에 힘썼죠. 아니, 물론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 강론도 하죠. 그러나 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늘 힘썼다고요. 이게 크리스천의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며 살리는데 놀라운 이 축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깊은 곳으로 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이 스가랴서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 12절 15절 16절 읽읍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나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찾으러 다닌다. 그 다음엔 어떻게? 건져내신다. 그리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어떻게 돌보시는가? 상처난다는 싸매어 주고, 그리고 뭐요? 헐벗었으니까 배고프니까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 속에서 눈물만 나고, 우리는 상황 속에서 탄식만 나고, 우리는 상황 속에서 절망스럽기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찾고 건져내고 돌보아 싸매고 먹일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세요. 목자는 찾고 싸매고 먹이고 건져내지만 또 말 안 들으면 목자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막대기가 있어서 한 대씩 때립니다. 그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의 큰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그 시간 속에서 구원하신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후손들한테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십계명,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볼 때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죽음의 땅, 노예되어 완전하게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그 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웨이 이스마 엘로임 에트 나카탐 웨이 이즈크로 엘로임 에트 베리토 에트 아브라함 에트 이삭와 에트 야코브. 주님께서 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들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그리고 기억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이삭과 함께했던,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역사할 것이다. 목자는요, 그 양의 냄새를 알아요. 그 양의 모든 습성을 알고, 그래서 그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양을 부르면 양이 듣고 또 그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악한 목자, 악한 염소, 압제자들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친히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건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부르고 바라보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을 아시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방황하는 예수님께 속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속한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야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집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와 예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속에 한 무리가 돼야 돼요. 주의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소리,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몸 한 무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제를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 간의 교제에 쓸데없는 그거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몸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차원이 다른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을 빼서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주고 섬기는 그런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잃어버린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면, 주님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순복하려고 하는 그 자세 속에서, 그러니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면 주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선한 목자 되셔서 베푸기를 원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위임된 권위를 잘못 사용한 악한 목자들, 그리고 악한 순양 리더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뜻은 우리를 건져내어, 찾으셔서 건져내어 살리고 돌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직접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많은 상황 속에서 그분 주시는 위로와 승리가 넘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신부되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그 구원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짓밟는 한 주간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 그 은혜 되시고 그 축복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붙들리는, 그래서 절망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혼란함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기도가 순종이 넘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